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 옷은 햇빛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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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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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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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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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보살피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생각들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픔 또한 살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점점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살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고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서 각자의 환경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의 반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살피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또 처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첫사랑으로 다시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과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예배 오실 때 좀 불편하시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예배 오실 때는 조금 적게 와서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요즘 마음도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든데 이런 때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 더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를 항상 하고 오시고 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김웅식 형제님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순자 자매님 어깨 시술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데 방송을 준비해서 해도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해외는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인천의 주사랑교회 김재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팔을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늘 우리를 용납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잘 배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으로 교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제가 다녀왔던 성지순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제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기 이강근 박사님이라고 성지순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안내하시고 또 방송에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서 다니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거의 없고 어쨌든 그 성지순례를 한 번쯤은 가보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은 산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도시들이 대부분 다 산 언덕에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산 위에 오고 평지 쪽에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산 위에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죠.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는 지금 요단강 옆에 있는 아주 평지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산으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여리고에 들리셨죠. 여리고에 들리셔서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옆 동네인데 이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다니 지역까지 거의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제자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 건너편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베다니 건너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베다니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왜 가는가 하면 베다니에 가면 새끼 나귀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한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좀 황당했겠죠, 그죠? 근데 더 황당한 얘기는 뭔가 하면 그걸 돈 주고 사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무조건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귀를 막 풀고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셨다 하면 그 말만 믿고 아이고 빨리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다니에 가가지고 들어가면 거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묶여있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그냥 그 풀어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하라고만 돼 있지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냥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만 하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즉시 그 사람이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보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베다니에 가면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그 끈을 풀어가지고 나한테 끌고 와라. 근데 그 끈을 풀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그냥 끌고 오란 얘기고, 그죠? 주인이 없으면 그냥 끌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혹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랍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으면 도둑질이고,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면 주인이 없으면 그 도둑질이고, 주인이 있으면 어떤 주인이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나귀 새끼를 그냥 말 한마디에 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두 제자가 베다니에 들어갔는데 거기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저 나귀를 이야기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가서 이제 끈을 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끈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보고는 쫓아와가지고 당신도 도대체 누군데 내 나귀를 말도 없이 그렇게 풀어가냐 하고 끈을 풀고 있냐 하고 항의를 하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이건 거의 도둑이잖아요. 왜 내 나귀를 그렇게 풀고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좀 필요하다고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주인이 두 말 안 하고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져가세요. 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 건너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그냥 끌고 와라. 뭐 돈 주고 사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차라리 돈 주고 사오라 그러면 더 낫죠. 근데 이거는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나귀 새끼를 보면 무조건 끈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혹시 뭐라 그러면 딴 말 할 거 없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주인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을씨구나 하고 내줄 거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사오라 하지. 그 새끼 나귀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차라리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무조건 끌어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보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좀 알아야 됩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까지 가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러내가지고 그 천에 묶인 나사로가 띠뚱띠뚱하면서 걸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겁니다. 조문을 온 거예요. 조문을. 문상을 온 거죠.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요한복음 31절을 보면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쫓아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마리아가 너무 슬퍼가지고 무덤에 가서 또 통곡을 하려고 그렇게 가는 모양이다 하고 다 따라온 겁니다. 무덤까지 다 따라왔어요. 자, 43절부터 45절을 보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 집에 문상을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침 도착하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나왔고 거기 문상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따라왔고 무덤 앞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럼 누구겠느냐?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베다니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우니까 왔겠지만 이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니까 여기 지금 나사로의 집에 문상을 하러 왔다가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베다니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동네에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직접 본 사람도 많겠지만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옆집 사람들로부터 오늘 내가 진짜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은 나사로가 시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뒤뚱뒤뚱하면서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천을 풀어가지고 돌아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천을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막 진짜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사람이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생생한 증언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나귀 새끼를 못 보던 사람들이 와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도대체 뭐냐? 왜 내 나귀 새끼를 허락도 없이 그렇게 풀고 있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인한테 예수님이 쓰신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인이 기꺼이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도 그 기적을 생각했겠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나귀를 아마 순순히 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워낙 그 베단이란 동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생전 처음 본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 지역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왕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지만 유대인들은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저분이 드디어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시고 이 나라를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이제 저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살만한 때가 되겠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옷을 벗어서 땅에 깐다는 얘기는 왕이 행차할 때 하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와 또 베단이라는 이 동네 특징상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도 나귀 새끼 얼마 하겠어요. 큰 나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냥 내준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나귀를 푸느냐 물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 그 일이 일어난다. 100%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얼마면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데리고 오라 그랬다. 그게 100% 확신이에요. 100% 확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100%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100%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언.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믿고 그 얘기를 하셨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주인이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인한테 내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알아서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말 못해요. 예언이 돼 있으니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21장 4절 5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 믿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거의 뭐 훔쳐오다시피 해야 되는 판인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끌고 와야 되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주인이 나타났을 때도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이거 뭐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랬다, 끌고 오라 그랬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가가지고 그 말대로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두 말 안 하고 아이고 그래요,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그리고 권능이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헛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헛된 말이. 빈말이 없다는 겁니다. 다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을 좀 하나 우리가 장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장소를 정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준비된 방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가서 그 집 주인한테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준비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준비된 방을 너희들한테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약을 직접 한 게 아니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믿고 갑니다. 왜? 나귀 새끼를 한번 풀어와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가면 진짜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또 2명의 제자가 갑니다.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진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요. 그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꽤 멉니다. 그 문에서 쫄쫄쫄쫄 따라가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그 집 주인이 누구죠?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6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된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무조건 풀어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예수님이 쓰신다면 다 해결된다. 아니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물었는데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쫓아가라.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면 그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방이 다 준비됐다고 하시던데 그 방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방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에요. 성지순례 때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꽤 넓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가.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전도여행을 따라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가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 때문에 아마 마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자기 어머니가 처음 온 사람들한테 방을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머니가 뭐 방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방을 준비해 놓으신 그 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마가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사연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마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곳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당이 된 거예요. 교회당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제자들이 머물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가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 믿는다고 대답은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나귀를 보내겠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니 물 한 동에 이거 하는 사람 따라가면 그 집에 가면 방이 준비되어 있다,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준비된 마가의 다락방의 숙소도, 그 식사할 장소도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그분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성경 구절마다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 영어로 T자가 적혀 있고 그 옆에다 C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TC.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손때 묻은 성경에 TC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는 try, 해봤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 시도해봤다는 겁니다. C는 뭐냐? confirm, 확인됐다. 내가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는지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성경책에 TC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 적힌 말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풀어와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 누가 보내주겠어? 안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나귀 새끼 사와야 되겠다,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 밥 먹을 장소를 예수님이 지금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 예약된 장소를 확인해 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참 누가 그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그 식사할 장소를, 그리고 제자들이 다 들어가려면 꽤 넓은 장소여야 되는데 그 장소를 뭐 누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가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성경에도 TC라고 적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이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 TC. 앞으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라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T자가 적힐 겁니다. 해봤다. 근데 분명히 T자가 적히면 그 다음에는 거기 C자가 적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T자가 없으면 C자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T자를 적으면 그 다음에 C자는 반드시 적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풀어오라 이 말이에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주인한테 잔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풀어오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용서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